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은 알론 마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곳이 너무 익숙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또 섰을 때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모습과 또 얼굴을 보니까 떨리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과 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달에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 물론 우리에게 공통적인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 다시금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구원을 소유했고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넘어지죠.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또다시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인데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너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 마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떠남이 오늘 이 야곱에게 하시는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야곱에게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떠나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가정 안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딸인 디나가 당시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국을 펼치게 되죠. 그 추장을 속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틈타서 그 남자들을 모두 학살한 것이죠. 이제 야곱의 가정은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또 다른 피해 복수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마도 역사학자들이라면 이 시대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문끼리의 세력 다툼 정도로 해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을 해석하는 다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주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성도의 삶의 고난이라는 주제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오죽하면 고난을 빼놓고는 성경을 써내려가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바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지금 네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야곱의 스토리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야곱은 도망쳐 나오면서 그 마음에 절망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곳은 언제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서글픈 상황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생각과 또 후회 속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야곱의 일생일대의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밤이 되어서 이제 땅을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고 누웠는데 잠이 들었죠. 근데 잠든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까지 달아있는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야곱에게 선포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지금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이 내가 너한테 그 땅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져서 온 땅으로 퍼질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하며 너를 지킬 거야. 심지어 이 모든 축복의 약속보다 야곱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그런 말씀은 이 부분일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던 그 야곱의 그 서글픈 마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에 섞인 야곱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베고 잤던 그 돌에 제단을 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베델 서원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비록 지금은 그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됐지만 앞으로도 평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를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집 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 가진 것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결혼도 하게 됐고요. 12명의 아들도 얻게 하셨고요.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됐고 결정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게끔 하셨어요.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상황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야곱 또한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요, 그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산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들어보셨죠?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지역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였던 베델은요, 베들레헴 근처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장막을 치고 주저앉은 거죠.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을 이룰 만큼 거대한 재산과 가축과 종을 얻었고 또 땅에 티끌 같은 많은 자손들을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할 12아들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세겜 땅은요,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굉장히 교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주요한 성읍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많은 우상들도 있었겠죠.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서울의 강남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뉴욕 같은 굉장히 핫한 동네가 세겜이에요. 야곱이 왜 여기에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듯 땅을 삽니다. 야곱은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어지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컴플렉스였던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세겜 땅에 눌러 앉아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막 간절할 때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인생의 거대한 벽을 만났을 때 야곱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도 착실히 하겠고요. 사역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CS 목사님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쳤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을 찾아 눌러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말이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절박했을 때에 했던 그 베델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즐길 거리가 많고 안정을 주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34장에서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야곱이 머물렀던 그 주저앉았던 땅 이름도 세겜이고요. 디나가 욕을 당한 사람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이제는 세겜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주었던 곳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배경을 듣고 나니까 이 1절이 더욱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그 아픔과 상처는요, 단순히 부족 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어떤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물들어버린 야곱에게 일어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벗어난 야곱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세상의 악함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유린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악함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약속에서 벗어나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과 안락함에 빠져 있다가 그 세상이 주는 상처에 유린당한 야곱에게 다시금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십니다. 무언가를 받아야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얻어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하고 내 마음에 합한 무언가를 제공받아야 은혜를 받았다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단지 은혜의 부산물, 따라오는 것일 뿐이죠.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그 하늘의 부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가족이 그 세겜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그 머물렀던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요, 그 땅에, 그 세상의 우상과 그 문화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가장인 야곱도 알고도 묵과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어울리며 또 쾌락과 물질이 주는 만족에 취해서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야곱은 한순간에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요, 1절 말씀에서 들려온 그 사랑의 음성,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절박한 시기에 눈물로 서원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내가 약속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약속을 벗어나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곁인가? 세상과 더 가까이 있지는 않은가? 매주 듣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상태를,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을 강하게 찌르고 내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는 말씀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어요. 이방신들을 용납한 죄악이었어요. 정결치 못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수요일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다가 여러분 한 주만 예배를 중단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고 싶어,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죄악에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견고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고통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 성도의 가장 큰 은혜이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 앞에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모습 가운데 걸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잊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온 가족을 불러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며 다른 것에 취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자.
그리고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든지 그냥 의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기분 전환하자, 분위기를 바꾸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옷 입고 있었으나 그 모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려는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그 새 옷,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우상을 비워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다 비워진 깨끗해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예수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비워내고 깨끗하게 한 우리 안에 또다시 우상과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런 물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에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걸음 속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담아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상태는 너무 잘 돌아봅니다. 회개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만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회개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은 있지만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숙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더 나아가서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모습,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희의 입술의 말과 너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만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벗어야 할 옛 의복은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할 옛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이 언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내 입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이라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악된 영역이라면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며 늘 제자리에 걸음만 했던 우리의 신앙에 성숙과 성도의 영광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결단한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의 가족은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야곱이 서원한 대로 베델로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몰살시켰어요. 이제는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베델로 떠나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그 한 걸음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나안 족속들도 감히 이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거나 복수할 꿈도 못 꾸게 하셨어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는 너에게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죠.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자아로 똘똘 뭉쳐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삶과 인생과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와 제외하기 전에, 형과 만나기 전에 바로 전날 밤이요,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을 앞세워서 보내고 홀로 남아서 그 두려움과 근심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탁 쳐서 부러지는 부상까지 당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축복을 구합니다. 그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졌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아, 지금까진 너의 힘으로 욕심을 쟁취하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그때 이후로 야곱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요. 그러나 그 상하고 꺾인 그 허리의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을 상기했을 거예요.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 거야.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축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다. 야곱의 허리가 어떤 허리입니까? 강력한 허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얻어맞아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허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허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허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권능의 손에 붙들린다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는 왕이 배출될 수 있는 허리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아, 이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전능함이 나타날 거야. 이젠 나의 강함이 곧 너의 강함이고 나의 전능함으로 내가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게. 너의 그 인생의 모든 눈물의 기도와 모든 인생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야. 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욕심을 채워보고자 속고 속이고 도망치고 허리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 연약하고 어려운 그 상황, 모든 인생의 시간까지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결말이며 확정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언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결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